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삶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참 침묵하실 때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큰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탄식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탄식 중에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목청 높여 외치고 그 외침 속에서 우리 수많은 질문을 하죠. 질문과 응답이 없으니까 신음을 하고 그 신음 속에 또 기도를 토해내고 계속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탄식과 절망 기도 속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을 품어도 회의를 가져도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의 밖으로, 에덴의 동쪽 죄와 허물의 엉겅퀴가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찌릅니다. 허물이 그 우리를 막 덮어서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죄가 바로 고난의 직접 간접적 원인이지요. 나의 해물과 죄가 고난의 직접 원인이실 때는 아하,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집스러운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죠. 성경 인물들 가운데 바로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죄 많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에 직접 간접 우리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나름 연결되어 있어요. 나 깨끗한데 나 허물 없는데 보면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지구 반대편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있었다?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큰 그림도 작은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와 관계없는 그런 고난에도 우리는 그 마음을 쓰고 동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라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하여 이유 없이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그런 무모한 언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르시는 양, 목자가 양을 참으로 아끼잖아요. 성경엔 하나님과 우리를 양과 목자로 비유했는데 그 기르시는 양을 이 하나님이 징계하되 그 징계 정도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진노 연기를 바라실 정도로 엄청난 그 노를 기르시는 양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탄식의 저변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지 못하면 이 강한 신뢰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뜻 보면 원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또 다른 시편 연결이 되죠. 시편 139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분을 끝까지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시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품지 않았는 것. 기르신 양을 지금은 때리고 막 연기를 분노를 뿜어 올리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거 먼 훗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큰 플랜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훗날 결국은 우리 자기 멋대로 가는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찔림 우리 허물리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금 시편 74편에서 이스라엘 백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양이라고 하면 먼 훗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대신 스스로에게 퍼붓는 그런 희생양이 되시는 거죠. 예, 하나님 때때로 기르는 양을 치시는 그런 목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자신이 양이 되어 죽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때 이 아삽이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는 그 하나님을 봤나? 못 봤지만 삶에서 순간순간은 봤을 거예요. 신의 절규는 하나님의 분노보다 그가 우리를 품으신 자비가 더 크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2절로 돌아가 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퍼라 삼으신 주의 호적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키워드가 쭉 나오는데 옛적부터 얻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시작에 나오죠. 이 얻는다는 말이요, 아주 값을 주고 산다는 단어입니다. 그 직설적인 뜻이 그래요. 우리 뭘 살려고 하면 공짜로 얻는 것만큼, 공짜로 얻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값을 주고 사야 그게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값을 주고 사셨다. 하나님 주권적 선택과 소유권이죠. 사실 하나님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래 섭리하셨죠. 실제로 역사적인 그 흐름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기준이 나와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수에 만한 가치도 없고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민족,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귀한 구절이 나옵니다. 힘없고 선택해서 내게 돌아올 리턴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쏟아 부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는 거죠. 무조건 저쪽은 돌아올 게 없어요. 내가 다, 이 새끼에 되면 내가 다 내야 돼요. 내가 다 손을 펴야 되고요. 엄청난 대가죠. 이게 바로 옛적부터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얻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걸 투자하셔서
때려 붓고 소유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훗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을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라고 바울은 탁월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속량한다는 건 단어 역시 비슷하죠. 값을 주고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게 바로 그걸 의미하죠. 추리롭게 보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 빼내며 구속하며 강한 힘으로 나는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가 노예 잘 써서 난 노예가 아니야라고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 노예 문서를 폐기 처분해야 노예가 되니까 어떤 강한 힘이 나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강한 팔로 끄집어내셔서 해방을 주셨죠. 시인은 지금 그때 그 속량받았던 그 지금 고난당하고 죽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를 기억해서라도 좀 봐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파, 회중.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이 아삽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물주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는 것 모두가 다 기업적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줌으로써 너희와 나는 기업 관계다. 내가 너에게 투자했고 너희들 붙든다는 내가 너희 소유주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의 회중입니다. 그저 그런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빼어서 모든 걸 투자하셔서 투자했던 블루칩이 최고의 기업이 뭐 애플이니 뭐 엔비디아니 뭐 구글이니 좋은 기업 많잖아요. 우리가 삼성 그 블루칩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가첨내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 우리 블루칩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옵. 시온산 이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중심, 거기 예배 중심지, 모든 것에 이스라엘 종교 정치의 허브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거기를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의 자리를 지정하셔가지고 이걸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상징으로 보여준 물리적인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을 생각하라는 말은 한 거기에 우리가 그 산에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지나가시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말이에요. 즉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이렇게 기회 시대마다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뭐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진짜 그런 믿음 안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얻으셨고 죄의 종되었던 저를 속량하셨으며 주님의 기업 삼아주시고 제 마음 안에 시온 되시는 주님의 보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의 절망 중에도 힘든 가운데도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주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절 말씀 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철저히 무너진 현실. 거기서 몸부림치는 절규입니다. 무너졌으면 끝 아니에요? 몸부림쳐봤자 아무 소용없으면 몸부림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까? 거기서 몸부림친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을 향해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발부둥치는 건요. 삶에 대한 가장 열정이고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 무언의 믿음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이미 다 무너졌거든요, 실제로. 영국이라니까 다시는 회복 불능한 그 상태 됐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유배를 갈 때 그들은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 파괴된 걸 이 시인이 봤거든요. 아유, 이제는 끝났다. 나라가 끝났는데 개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계속 이게 교차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과 무너짐, 수치 막 교차되면서 바로 그 무너진 자리, 끝났다는 자리에 강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발을 다시 그곳으로 옮겨놔 주시옵소서. 하느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달라는 그 믿음인데요. 바로 지금 폐허덤인데 하느님 그걸로 발걸음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났습니다. 하느님 다시 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보면요, 아주 염치도 없어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 앞에 한두 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부르짖고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와주십시오. 내 문제에 와주십시오. 내 무너짐에 와주십시오. 내 허물지게 와주십시오. 이 시온에 와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되는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지혜로운 시인입니다. 이유는 원수가 성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사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원수들이 와서 다 초토화시켰는데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놈들을 보면 아주 이놈들을 먼저 처벌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말이 되는 탄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강한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강한 민족이 와서 진짜 마음껏 유린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 이 정도만 내 민족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징계로 삼았던, 채찍으로 삼았던, 막대 삼았던 민족을 강하게 거꾸로 다스리는 게 있어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아마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보세요. 우리 허물과 죄가 있지만 이들이 우리로 하는 거는 너 더 심해요. 그래 일단 오셔서 이 사람들 정리해 달라고 강한 촉구를 하고 있은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참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상처럼 여겨서 엄청난 죄를 졌던 그 순간에 이 모세가 한 기도와 이 일맥상통에 들어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이 백성 야단치시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시겠습니까? 알죠. 우리 이 원수들에게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을 이 정도 죽이려고 한 하나님 소리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맞아도 채찍 맞아도 전혀 뒤로 물러가자 파고드는 아이처럼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알아요. 우리 주제를 알아요. 그러나 이놈들이 너무 심해요. 오셔서 이 시온상에 재정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죠. 지금 삶이 무너진 성전 같을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발을 내 삶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혹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승리했다 조롱하는 이때에 이 폐허 위에서 주의 임재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 주옵소서. 맞아도 주님 품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중에도 절망, 문제 중에도 이런 담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 원수들이 어떻게 했는데 4절부터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이들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도끼로 찍어내고
그다음에 하나님 모독하고 특별히 그 8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한다이다. 하나님 흔적 지우려고 난리치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라고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회당 예배 공동체를 싹쓸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지울 수 있겠다. 다시는 이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없게, 그렇게 이들은 아주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했어요. 아주 대단하죠.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하지 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비통한 대목이죠. 결국은 그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타락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지만, 벌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 모든 욕이 돌아가는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끝났어.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와 우리 무너짐을 보며 심히 아파하실 뿐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이렇게 풀 수 있죠. 주여, 우리가 무너졌을 때 세상은 주의 이름까지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떠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의 발을 성소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놓치마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죠. 허물 질 수 있고 주님께 말씀 불순종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요 하나님의 자존감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건 정말 삼가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욕을 돌아가게 하는 것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인이 이 바닥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 얼마나 오래는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법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도 없죠. 예언자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돼요. 예배하고 싶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돌아오면 있잖아요. 그러던 매를 들던 선생님이 계셨던 그 시절이 좋았다. 잔소리 많던 부모님이 계시던 그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회고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상황에 놓였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축복이에요. 좀 일이 안 풀리고 좀 되는 대로 안 돌아가도 여전히 기도할 시간이 있죠. 예배로 잘 나올 수 있죠.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 가까이 못 가죠. 시인이 놀라운 방식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죽을 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데 나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죄스럽고 미안하면 여러분 그저 하나님 인정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일 때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때리셔도 다시 싸매주십니다. 무너뜨려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망해도 다시 흥하게 하시고 쫓아내셔도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심지어 죽여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기에 제임스 메어리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주의 발을 다시 이 성전 우리 가운데로 옮겨주시옵소서. 죄림에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영광에 돌아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표적이 보이지 않는 시간과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때도 예배자를 지키십시오. 그때도 주의 발을 옮겨놓으시라고 부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표적이 없을지라도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탄 성전 같은 삶일지라도 그 위에 주의 발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담대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탄식 속에서 우리 현실과 심령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다 주님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